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5번째 시간인데요.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경외와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라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외우셔야겠죠? 네. 제가 지금 한 10번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15번 레위기 강의하면서. 번제가 뭘까요? 번제는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이 상번제,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아침과 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태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만 사실은 이제 드릴 수 있는 제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당시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소제라는 것은, 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제가 먹을 거, 제가 마실 거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라는 것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마치 헌금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 열심으로 한 달 동안 일하시고 돈을 버시고 고생하셔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하나님, 제가 그냥 많아서 그냥 기꺼이 그냥 드립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제 피 같은, 제 생명 같은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을 담고 있는 것이냐면 제가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소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관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또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비전이 있는 것처럼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복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제가 배상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상제, 배상하다, 갚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 배상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에는 철저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와 성경에서는 돈과 연관지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제라는 것이 우리 개념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금액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과 연관지으면서 우리에게 실생활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갚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속죄제 또한 비슷한 의미입니다. 속죄제는 정결제라고도 부르는데요. 고백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고백.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보다는 나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노라,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셨노라 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를 주님께 고백해야 하며 회개했을 때 반드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으면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의미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의미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들으실 때에 찬양하시며 기도하시며 또 헌금하고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분히 의미를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5가지 제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되는 봉헌자, 그리고 이 예배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 이 제사장과 봉헌자의 역할을 각각 나누어 주셔서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 안에는 제사의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순간만 집중하고 필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순간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이 말씀을 빗대어 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을 잘 요약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내 안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발현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을, 복음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동반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말씀을 듣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변화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우리 안에 지식으로만 쌓이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쌓고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고 나에게는 어떤 반복적인 죄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들을 지키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신앙만 돌보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된 그 복음, 날 위해 죽으시고 정확하게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배상제의 의미가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저를 위해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보다는, 좀 더 정확한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서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죽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상황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러한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한 단어, 구별됨이라는 단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구별됨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덕목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씻고 먹고 입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잠자는 것도 아이들에게 알려주죠. 어떻게 자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숨 쉬는 것인지, 태어나서부터 숨 쉬고 먹고 그리고 잠자고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그걸 다 몰랐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는 도저히 숨도 못 쉬는 상태인가? 내가 스스로는 밥도 못 먹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 구별됨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가르침 가운데에 이 모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의 두 아들은, 4명 중에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죽임을 당하게 됐죠? 너무 간단하게 쓰여 있죠.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다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다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뒀을 때에는 어떤 것에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말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뒀을 때에는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 조금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뒀을 때에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틀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단순히 내가 좀 부족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틀린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유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 좀 더 신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아름다운 포장지를 포장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인지가 필요하냐면, 삶의 실천이 아니라 어떤 인지가 필요하냐면, 내가 성경과는 틀린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분명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했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까지 레위기를 설명합니다. 위험한 거룩성과의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위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불을 드렸던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단순히 다름으로 서로를 이해하면 된다라는 말로 끝났다면 과연 그냥 다르다라고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좀 더 다르니까 거기서 그냥 좀 더 노력해봐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상황이 되었을 때에, 다른 불을 드렸을 때에 어떻게 되었냐? 2명의 제사장이 죽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말보다는 틀렸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여러분들을 율법적으로 올가매고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무능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틀렸고 옳아질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예배, 다른 예배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이 틀리게 만들고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우상숭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다른 불을 드린 결과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잘 맞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임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좋은 사람들, 잘 맞는 사람들만 모으고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생활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죠. 다르더라도 조금은 너가 틀린 것 같아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회개하고 너희 안에 참 성령이 계시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가 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냐? 그리고 너희들이 참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말을 한 다음에 지금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 혼자서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냥 너희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된다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라는 것은 그냥 너희가 교회에 자주 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 안에도 화목제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 있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한 가족, 한 공동체로서 너희가 함께 떡을 떼고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에도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함께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스스로 더욱 그리하자. 바울은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어떤 근거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뭐 정부가 제재를 하니까 그거에 반대돼서 그냥 모여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왜 모여야 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매번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만 듣고 집에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예수님 믿어 라고만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에 나와서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며 마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선행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품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자기 자신만 잘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감옥에 나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감옥에 있으나 그 에베소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너희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해야 할 목회도 목양도 바로 이것이 중점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어디에서부터 부름받아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랑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하는 것, 바른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가 해야 하는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 마태복음 안에 있는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들,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그 율법적인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끼리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그처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상을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꼭 성장해야 되는 건가요? 꼭 더 한 발 나아가야 되는 건가? 발전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지 않을까요? 이대로도 저는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느냐? 복잡하게. 교회도 깊이 들어가면 시험도 있을 텐데 꼭 그래야 하냐? 나는 물 위를 떠다니는 아름다운 백조만 보고 싶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물 아래에서, 그 수면 아래에서 얼마나 열심히 발길질하는 그것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은 결코 바른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의 일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집 얘기가 이렇든 저렇든 그냥 한 가지의 가십거리로 끝날 뿐이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남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가 내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은 극단적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하려는 그 주체가 인격이나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응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랑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컵을 사랑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사랑해. 무슨 반응이 나오나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죠? 제가 만약에 옆에 있는 이 TV를 보면서 TV야 너무 사랑해. 무슨 반응이 있을까요? 사랑받는 주체가 사랑받는 그 물건들이 사랑받는다고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 물건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극도로 사랑했을 때에는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한테서부터. 예를 들면 TV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되게 돼 있겠죠?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는 그 핸드폰 요즘에 문제가 많죠? 핸드폰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해봅시다. 어떻게 되죠? 내가 망가지게 됩니다. 잘못된 사랑. 반응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그 반응을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 혼자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아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대상에게 사랑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두 동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동물에게만 사랑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물과 저와 깊은 교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동물은 어떻게 할까요? 질투하겠죠? 이게 반응입니다. 내가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사랑을 하면 함께 서로 상호 사랑에 대한 반응과 응답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존재는 옆에서 질투를 합니다. 사랑을 받건 사랑을 받지 못하건 어떤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인격체입니다. 교회도 인격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라는 곳을, 이 예배당이라는 곳을 그냥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건물로 보신다면 이런 서로 상호 간의 어떤 사랑에 대한 작용과 반응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곳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건물로, 그냥 단순히 아무런 생명이 없는 곳으로 교회라는 곳을 말씀하셨습니까? 절대 아니죠. 생명력이 있는 곳, 인격이 있는 것을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사랑과 관계를 요구합니다. 나라는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를 모아놓은 이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바른 사랑과 관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도 교회 안에서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한번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도 있으십니까?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일방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 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사랑의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이건 좀 과한데요? 저랑 이런 관계를 맺는 건 조금 제가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말과 이 장소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라는 한 인격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로서만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저도 한 사람의 교회이고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모아주신 이것도 교회라는 겁니다. 이 모든 교회와 우리는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른 부를 드린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잘못된 사랑, 틀린 사랑, 하기 싫은 사랑, 내가 선택해서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불을 들였다. 그것은 죽음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 안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떠나실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 성도가 성장하는 것, 성도가 성화의 길을 걷는 것,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모두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장하고 싶고 상 받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취사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있다면 의무이자 필수인 것이 사랑과 거룩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레위기에서도 그 구별됨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라는 말은 난 너밖에 없어. 난 너만 사랑해 라는 말입니다. 너희도 거룩해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는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 옆에 있는 사람들, 너가 속한 공동체들, 나 그거 사랑할 거다? 너도 그거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인격체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거룩을 확장해 나가야 됩니까? 어떤 사랑을 해야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랑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랑은 관계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과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되고 비뚤어진 사랑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거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도 많은 것들을 나름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돕고 선교지를 돕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거룩을 위해 힘써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결과와 반응으로 이웃에게 어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우리의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겁니다. 나만 잘났고 나만 천국 가기 위해, 나만 착하게 살기 위해서, 적당히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같이 사랑하기 위해, 그렇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너가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그 주인이 말했던 그 대답을 우리는 들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계셨던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래상이고 상인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내가 자판기에 500원짜리를 넣으면 그에 알맞는 것이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하신 겁니다. 사랑은 극단적인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결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는 50대 50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이 사람에게 50, 저 사람에게 50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퍼센테이지를 잘 조정해서 누군가에겐 99%의 사랑을, 누군가에겐 1%의 사랑을 하면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50%에 받는 사랑? 99%를 받는 사랑?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이 말 안에도 사실은 함정이 담겨져 있죠. 99%의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100%의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주님 50%만 사랑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좀 더 많이 99% 사랑해 주시면 제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부부나 아주 절친한 친구와의 사랑을 비교해 본다면 아주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한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99%. 그리고 아내가 여보 1%는 내가 옆집 남자를 사랑할게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를 올바른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간음이죠. 음란함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제가 하나님을 99%만 사랑하고 1%만 제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영적인 음란함입니다.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나가고 계시는 성화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적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100% 하나님을 다 위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드렸다고 치는데 100%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헌금의 일부, 내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것밖에 드릴 수 없지만 이것도 주님께 죄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밖에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제 마음으로는 100%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랑이라는 것은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내가 취향껏 이건 하고 저건 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는 모든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음이겠죠? 바른 관계 안에서의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외형적인 사랑, 외형적인 거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바른 복음이 있으시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100%의 사랑이 있으시냐?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살아가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얼마나 이기적이고 음란한 존재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인은 결코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랑만 선택적으로 할 뿐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랑은 선택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룩함, 사랑, 구별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그 두 아들이 99%는 하나님께 드렸고 1%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와 회복을 동반해냅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사랑,
다른 부를 드리는 사랑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죽은 신앙,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혼종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짝퉁 싫어하시잖아요. 짝퉁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손과 발끝과 귓부리에 피를 발라서 우리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가는 것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어 행동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의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춘기 소녀처럼 이 사랑, 저 사랑 해보는 것을 바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변해버릴지 모르는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굳건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런 튼튼한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각 몸된 지체라고 우리는 교회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른 부를 드리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차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고립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을 바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제대로 사랑해 봅시다.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취사 선택해서 이것만 저것만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해서 이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기 위해 모인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또 여러분 모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오해된 복음을 바르게 재정립합시다. 그리고 바르게 재정립한 그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사랑이라는 거룩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품능교회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틀림을 올바름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품능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